별들의 수는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지혜 무궁하며 빛나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는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하며 우리 주는 주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나는 영원하도다. 나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은 모든 것 주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주인제 앞에 경배. 주인제 앞에 경배. 주인제 앞에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 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곳 그곳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좋은 낙은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빨간 시험 당할 때에 그때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정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함께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내게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새 힘을 공급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캄보디아 반기 선교로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선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채우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을 보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여러분들 인자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새기고 새 힘을 공급하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하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에게 축복하시고 가족을 부흥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고 인자들을 지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자라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남아야 되지만 연하의 세상에 박벌들이 불가하여 나오지 못하는 일원들을 주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 얻은 값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 살아가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과 정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악한 것들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지고 성장하다 말이냐고 그러는데 하나님 모든 일정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함 믿으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높이오니 하나님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임금되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성경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잘못이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한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벌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벌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실수했던 경험들이 참 많잖아요. 집에서 무엇을 깨뜨렸다든지 아니면 동생이나 형이나 누구랑 싸웠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그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죠. 왜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까? 혼날까 봐, 벌받을까 봐.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냐, 우리를 진노하셔서 징계하셔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시대에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판단하고 믿을지 믿지 않을지 결정할 때 그것에 대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결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듣는 소문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들리는 소문에 누가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실처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 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잖아요. 그런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과 소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12장까지의 말씀을 1장부터 보았는데 그 12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서 12장의 기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하는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그 다음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삶을 사셨던 것들이 요약이 1장부터 12장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전도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의 기적과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이잖아요.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하는 그것이 내가 경험된 그 분에 대한 은혜라면 나는 그 사람을 무슨 일이 있어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지 아니하였는지 몇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그들이 들은 소문들, 유력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거짓말한다,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들 어떻게 해요? 믿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거야. 쫓겨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소문을 나서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 왕따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증거는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다 예언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1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쯤에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700년 전쯤에 얘기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 믿었으며 누가 나타났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눈이 멀어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라고 기록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계획해 놓으셨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1절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4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들됨을 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신 거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심판주로서 이 땅을 벌하실 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셔서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내다보셨는데 그 믿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야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한 것이냐 착각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이 의심을 줬고 내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난을 행하게 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것을 사탄은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라고요?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 그 두려움이 더 크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두려움. 세상이 더 중요해요. 물질이 더 중요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환경이 더 중요해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참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냥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떨까요? 그때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나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신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구주로 오신 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아들로 다시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 권세가 회복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많은 물질, 명예, 권력,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죠. 찬송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아름다운 곳을 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만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이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예수님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더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이나 칼이나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죠. 시인하고 있죠. 찬송을 부를 줄 안다는 것은,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은, 교회 나올 줄 안다는 것은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얘기해요. 교회당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당 문 앞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부끄러워요. 못 들어와요. 교회 나갔다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돈 마음껏 들어가죠. 그것이 내가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전에도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나중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죽어요, 눈을 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잤다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한다? 잔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잡니다. 깨면 우리는 어디서 깨는 거예요? 천국에서 깨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받았으니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심판을 받고 여러분도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죄는 벌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왜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마음껏 들어가요. 성전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데 돈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기적을 나타내셨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은 죄악입니다. 어둠은 하나님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어둠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악과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판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어둠의 종로로,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참 구원이고 참 은혜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48절에 보십시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그 심판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그 말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니까,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늘나라에 마음껏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영생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가 갈 곳이 지옥이다. 심판을 받는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누리게 해요.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수지맞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아는 것일까요? 그냥 아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다면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전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막말을 막 하다가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내 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그 말이 험하고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에 쌓였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 바의 삶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다면 그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옷은 왕자답게 입었는데 말은 거지답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었다면, 빛의 갑옷을 입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들의 삶도 있어야겠죠. 양복 입어놓고 이 양복을 입고 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안 어울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보일까요? 그냥 내가 입고 있던 이 뭡니까? 운동복을 벗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운동할 때는 어떻게 입어야 돼요? 운동복을 입고 저처럼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더럽고 추잡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우면서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예요. 내 삶에 드러나는 더럽고 어려운 그것들을 다 치우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분명히 빛이 저기에 보이는데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거기에 발을 디디면 내가 더러워지는데 내가 거기에 발을 디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런 데 들어가도 될 정도의 옷과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들어가겠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내 옷을 완전하게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자녀다, 내가 변화되었고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왕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더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참으로 감사한 것이 뭔가 하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바꿔주시고 더러운 내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 새 옷으로 입히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누렸다. 나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서 한 걸음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대르교회 교우들, 이제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우리 다들에게 모든 성도가 같이 걸어감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구원인 그리고 그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하게 누려서 하는 100배의 결실로 받아 누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더 큰 복락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또 우리가 견디기 힘든 날 일기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참 많이 불편하게 하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또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락을 누리고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앞뒤로 사랑의 인사 나누실 때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자랑하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제 중복이 지났다고 우리 교회에서 맛난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매분이 하셨거든요. 준비하셨거든요. 더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를 안 했는데 선교사님과 사모님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식사를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